일 원리는 뭐냐면 the principle of design, 디자인의 원리, 계획의 원리, 설계의 원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뭐 창조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상이고 바로 여러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성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요 대상은 요 강의하는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내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강의인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위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너무 키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175나 된다고, 아니면 너무 작다고, 남자인데 154밖에 안 된다고, 또 피부가 나는 왜 이렇게 검고 검버섯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지나치게 희다고, 또 머리카락은 직상모라고, 나 머리카락은 곱슬이라고, 이렇게 만족을 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남자로 차남으로, 집에 차남으로 또 이시성을 가지고 충청도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충청도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섯 남매 중에 다섯 번째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개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계획을 못 하신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를 이런 피부를 가지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태어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누구는 뭐 아니요, 누구랑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 행복은 깨져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정 비교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성경과 비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계획의 원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의 원리를 가르칠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권위의 원리, 세 번째 이렇게 원리를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은 계획의 원리, The Principle of Design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만약에 거부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나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단어가 좀 셌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여자로 막 인도나 네팔 같은 데는 또 여성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남성보다는 좀 이렇게 좀 하층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를 네팔에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산골에 태어나셨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있는데 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영국의 속담인가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뜨겁게 상대를 탐구하고 결혼하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내 몸을, 내 재산을 다 줘야 되는 상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포가 된 거니까 진정한 사랑을 아내나 남편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벌써 기초공사가 이렇게 부실한 상태라서 언제 행복한 가정, 열매 맺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10대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보고 할 때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지금 이 상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임의 원리를 가르쳐 줄 텐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 불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러세요? 라고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언급되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죠.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성품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성품, 사람의 성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신성하고 창조주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fellowship, relationship 하는 관계로 우리를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아 이렇게 부르고 대답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 죄와 그 죄에서 떨어짐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펠로우십이 파괴돼서 죄가 그 높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쌓이고 깊은 구렁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들어왔던 형상, 그 성품이 완전히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사망의 상태로 우리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고소하고 좋고 재밌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서로 또 나누고 이렇게 쉐어링하고 그러는 그 생활이 죄와 타락된 삶이었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추적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recover,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권능이 꺾였습니다. 죽음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justification,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칭의, 캘빈과 웨슬리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칭의,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변하게 돼서 하나님과 다시 릴레이션십과 펠로우십하는 상태로 우리가 우리들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이제 개발, 훈련되어 나갑니다. 바로 이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자라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한다고 지난 주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새 사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 진리,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려면 원판을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누구 앞에 가서 기죽거나 뭐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뭐 누구 앞에 가서 꿀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이란 말은 감정, 지식, 의지를 말하는데요. 지식은 이성, 양심, 기억력, 상상력,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고, 감정은 우리 이모션, 기쁨, 평강.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귀찮으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쁘면 웃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감정이라고 표현하죠. 의지, 결정, desire, will, 결정하는 것. 우리 송 선생님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우리 송 선생님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송 선생님, 우리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화를 내기도 하시고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이렇게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나는 나 자신을 못 봐요. 나는 내 뒤통수도 못 보고 내가 내 뒤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5장 9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감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그 시국의 시국 청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제 아들이랑 나이가 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나이가 동갑인데 거기는 5, 6살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놈들이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막 어우 제 후주머니에 돈이 많이 안 들어있어 다행이지 그걸 꺼내가지고 막 장난감 사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감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까지도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도 읽으세요. 그 마음도 읽으세요. 말한 것도 여러분 말해놓고도 뭘 말하고 있나 잃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늘의 별들도 그 숫자를 다 대시고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 세시는 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사 가야 돼요. 이번에 차 팔고 새로운 차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누구 후원자님께 한국의 후원교회 목사님, 나 차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은 도시라서 승용차가 됐지만 이제 다음 달에 이사 가는 곳은 산악지역이므로 사륜구동 집차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재직해 하셔가지고 빨리 1억 8천만 원을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차 팔아서 돈 못하고 1억 8천 보내주시는 걸 가지고 사륜구동 참 살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1억 8천만 원을 뚝딱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시면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상처를 내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룩하게 되기 위한 의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죄악과 선이 있으면 선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쪽으로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말씀인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은혜로 참고 인내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지력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을 안 해주시는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랬어도 상대방 감정 속에는 내가 저분에게 잘못한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실수했는데 그런 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만해 주시겠다고 다 말려 없어진 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그런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강력하고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닮을 수 없으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초월하시고 자존하시고 자기 충족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꼭 닮아야 됩니다. 반드시 닮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 이 사람의 성품과 품성은 어떠한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참여하신 우리 25분 여러분 모두에게 다 기질이 있어요. 다 체질이 있고 다 인격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이런 기질, 성질, 이것은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DNA, 이런 개인적이고 유전적인 특성들입니다. 또 체질, 뭐 어떤 사람은 뭐 태음입니다, 태양입니다, 소양입니다, 소음입니다. 뭐 이렇게 몸이 차가운 사람, 몸이 뜨거운 사람. 저는 몸이 차가워서 더운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에 겨울 가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뭐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까이 살아보니까. 인격, 혼, 얼, 정신, 퍼스널리티, 지정의를 가진 인간의 모습. 자, 기질, 체질, 인격.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기질과 체질에 맞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문과, 이과, 예체능계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직업을 찾아가고 또 그런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성격, 성질, 성깔, 이런 것들의 뭔가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타고난 성질입니다. 기질. 로서 인간의 행위에서 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천사처럼 이렇게 집에서는 막 자녀한테 닥달하고 남편한테 복가대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다가 교회 집사님으로 싹 변장하고 교회 권사님으로 싹 변장하면 완전히 천사처럼 하고 가죠. 이거는 자기의 기질을 싹 숨긴 상태죠. 그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막 이렇게 서재도 정리 안 하고 아이들 이 방에 이불도 안개고 이놈의 지집에 머리카락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으면 그때 이제 이 기질을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 또 성경에서는 성격, 성질을 우리의 그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는 나의 욕구는 좀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내 욕구인데 이 딸년이 머리 빗어놓고 말이야 머리카락 방바닥에 제일 흐트러놓고 나이가 몇인데 자기 벗은 속옷도 하나 제대로 세탁기 안 넣어놓고 말이야 침대 위에 벗어 던져놓고 가냐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들을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그 성격들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네 가지 액체가 흐르고 있다는 이론을 그 히포크라테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분이 만드셨어요. 히포크라테스. 낙천가, 즐겁고 신나는 베드로형, 또 뭐 행동가, 의지가 강한 바울형, 사색가, 멜랑콜리아, 우울하고 예민한 그 모세형, 이론가, 조용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착하고 그런 이렇게 계획적인 빈틈이 없는 바나바형 이렇게 네 가지 형체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 요즘 한국에서 아주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게 MBTI예요. 그것도 우리 MBTI를 저희 하버스트 대학교에서는 크리스천 MBTI 가족 및 인간 이해라는 과목으로 우리 이은경 교수님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교수하시지만 한국의 CCC 캠퍼스 크로스 리더 포 크라이스트 계실 때 아주 유명한 이 MBTI 강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하베스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2번까지 강의하셨나? 여러분 많이 다 MBTI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혹시 아직 MBTI 강의를 안 드신 분이 있다면 이 MBTI와 이 품성은 기본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알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협업하고 교회를 공동체로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이 각자 자기들의 그 유형을 알아가면 굉장히 좋아요. 저의 유형은 ENFJ. ENFJ는 언변이 능숙하고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은 뭐 그렇게 능숙하진 않은 것 같은데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의 뭐 철학인데 모토인데 요 MBTI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저랑 협동을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회장하는 것보다는 총무로 회장님이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고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다면 저는 직관형이고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다면 저는 감정형 쪽이고 판단형과 인식형이 뭐 이렇게 이거를 MBTI 기능 기질 MBTI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 아내, 남편 이를 통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11월 16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강의니까 여러분 한번 좀 꼭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좀 강의를 좀 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더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강의를 좀 해서 더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DIS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대면 강의할 때 저희 하베스트 여기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식사도 대접하고 저희가 잘 대접해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리면서 그 강의할 때 그때 제가 디스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링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스크 기본 재료는 제가 저희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스스로 해봐도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 됨됨이라고도 하고 도덕적 개념, 뭐 또 자기 양심, 또 인격, 인성, 인품이라고도 하고 인성교육, 요즘 한국교회에서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인성은 사회생활, 인지능력. 요즘 한국계 그 너무 수학, 과학, 언어, 그 영역만 그냥 가르치니까 이 상당 친구 관계, 부모 사제 관계, 부모 관계, 또 교우 관계, 친척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 가지고 과목에도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정말 경제는 올라가는데 수준은 정말 자살률, 이혼율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 교육, 뭐 언어라든지 술이라든지 과학은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 됐고 지금부터는 관계 능력을 좀 배워서 훌륭한 크리스천들 여러분 삶 속에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보다 더 강력한 게 기쁨입니다. 사실은 외모는 내적인 행복과는 무관한 거예요. 행복은 주관적인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적 속사람을 위해서 외적인 외모 겉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행복보다 더 강한 것인데 행복은 어느 때 이 사라지고 어느 때 깨져버리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보다 못생겼는데 남편은 잘 만나가지고 나보고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자녀는 저렇게 좋은 대학 가는지 이렇게 비교하면 행복은 깨져요. 그러나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 남에게 비교하거나 뭐를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쁨인데 바로 이 아이가 부모님과 있을 때 이 부모님이 뭐 이대를 나왔는지 이 아빠가 뭐 하버드를 나왔는지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 이 아이 부모님이 나를 아이에게 관심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상태, 그것을 아는 상태를 기쁨, joyful.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비록 초가 삼간에 있고 소금으로 반찬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상태. 여러분 그 기쁨의 상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자꾸 기쁨이 뺏어가려면 10가지 불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 사항, 변하지 않는 사항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 과거, 출생 국가, 피부, 인종, 출생 순서, 도착 순서, 선교지 도착 순서, 형제, 자매, 나의 식구들, 육체의 모습, 외형, 노쇠, 죽음.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The principle of design.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피부로 이런 인종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숙한 상태로 나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불변 사항 중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에게 이렇게 10가지 나의 부모님, 나의 과거, 지나간 과거, 나의 출생 국가, 피부, 인종, 출생 순서, 도착 순서, 형제, 자매, 식구들, 육체의 모습, 노쇠와 죽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역한다면 교만한 상태입니다. 교만 안 됩니다. 우리 사탄에게 아들 셋, 딸 셋이 있다고 했나요? 교만이, 자만이, 오만이, 딸 셋은 졸자, 자자, 눕자, 숙자, 경자, 뭐, 아니, 이 교만이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불변 사항들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결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에 태어난 여러분 선교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결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겸손케 하려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배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나는 왜 내 육체가 키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작아서 이런 별명을 듣나? 나는 피부가 왜 다른 사람보다 검어서 나보고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듣게 하나? 아닙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물질이 많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좋은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일찍이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에 가서
외국 언어 배우고 간신히 좀 살만하니까 그 집 주인 아줌마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갔다가 그런 또 다니엘 자기가 이렇게 좀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세 또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와 살지 못하고 다른 왕궁에 가서 살아야 되는 자기 민족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무엘 자기 엄마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첫전만 물리고 예배당에 바칠게요. 그래서 바쳐진 사람. 자기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선교지에 온 MK 같은 사무엘. 또 다윗. 다윗 그냥 계획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기는 다윗은 늘 생각했죠. 일곱째까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일곱 형들까지만 세우고 자기는 종들과 함께 양이나 치라 그러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버지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다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예수님은 태생이 다르죠. 태생의 비밀을 가진 예수님. 디모데 역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의 아버지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그렇지만 이런 이분들이 그런 환경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